안녕하십니까. 종말과 계시 제자반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암송 구절을 숙제로 내줬습니다. 아직까지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 암송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외우고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암송하고 기억해야 될 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 말씀이죠. 함께 암송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나 성경 구절 있죠.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두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할 한 틀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러한 해석들을 강조하고 이러한 한 면을 강조하다가 하나의 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종말론을 연구하다 보면은 세대주의자라는 말, 세대주의론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종말을 연구하는 한 부분 파트예요. 19세기 말 프로테스탄트 복음주의하고 근본주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 시초자가 1830년대에 영국 프리모드 형제단 지도자 다비가 시작을 했습니다. 1830년도, 꽤 오래된 거죠. 이 세대주의자들, 이 세대주의의 본질적 교리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교회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육적 자손을 이야기해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데 교회는 아직도 천년왕국 사이에 존재하는 그것이라는 거죠. 아직 덜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이 교회의 의미를,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들의 종말론적 특징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자주의로 해석을 해요. 이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한 부분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유기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것만 뽑아갖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또 이 세대주의자들의 이 종말론 특징은 그것입니다.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꼭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자유롭길 원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자기는 환난 받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래요.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중재림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지상재림과 공중재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온다. 전천년주의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 천년 왕국은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종말론적,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안식교고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시대적으로 미국의 안식교는 1844년도에, 여호와의 증인은 이 시한부 종말론이 1914년도에 일어나게, 다 10월입니다. 우리나라도 1988년도죠. 10월 28일. 그때 종말론이 온다, 종말이 된다라고 굉장히 떠들썩하게 되었지만은 오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한 겁니다. 형태가 비슷합니다. 시간을 막 계산합니다. 미국의 안식교의 이 종말론, 종말주의자들의 특징을 보면 1844년 10월 22일 종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꽤 오래된 일입니다. 창시자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중간에 사망을 해요. 허무하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종말을 보지 못하고 자기만 종말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는데 두 번째로 바톤을 이어받은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은 이 시한부 종말론을 좀 자기 합리화로 고칩니다. 1844년 10월 22일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해요. 종말이다 하면 끝이야 되는데 이 종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약간 이상하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킨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어떻게 종말이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냥 특별한 사람만 보는 겁니다. 이게 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뭐 하느냐? 조사하고 심판한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한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간 하늘에 지성소에 들어가갖고 조사하고 심판을 한다?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소리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어떻게든지 1844년 10월 22일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갖고 오류가 없다는 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안식교의 종말론주의자들은 어떻게든지 개신교와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정통 개신교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만듭니다. 주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차별화하여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파의 그 시작은 종말론주의, 특별히 그 빗나간 실패한 종말론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미국의 1914년도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와 증인도 안식교와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왕으로 즉위하셨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늘에서 왕으로 즉위하셨다. 비슷해요. 근데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다. 예, 종말이 시작됐지 종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은 종말이죠, 그냥. 이게 191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비슷합니다.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얘기하는 것들이. 근데 여호와의 증인 이 1914년도에 이 종말을 얘기했을 때가 언제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때입니다. 그들의 그 느낌 속에 이 종말이 시작됐구나 라고 느낀 거죠. 실질적으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외쳤던 그 시기를 보면은 전쟁의 전, 전쟁의 후, 정말 사회적 혼란, 국가적 혼란, 그리고 자기가 잊고 있었던,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가 믿고 있었던 이런 신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래서 이들은 오늘날도 이 세상의 정부를 사단에 속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세상의 종교도 사단에 속했다. 자기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꼭 이단과 사이비들이 말하는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업제도, 인간이 만든 제도 모두가 사단에게 속한 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들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이제는 암기를 좀 해야 돼. 암송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이걸 배워 세대주의와 또 미국의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 이게 다 이게 종말론주의자들의 시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10월 달. 왜 10월로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 계산법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1988년도 10월이죠. 그것도 10월에 얘기했거든요. 그런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날짜가 틀려졌을 때는 내가 틀렸다 얘기 안 해요.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다.
나만 봤다. 너희들은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이걸 배웠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특별히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요. 예, 구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천년왕국 사이에 있는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그리스도의 이중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또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 보면요.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 복음서에서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과 마태복음 25장 13절과 같은 증거 본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종말과 계시반 여러분, 이 땅에서 유토피아만 꿈꾸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종말을 준비하고 종말론적으로 사는 그 신앙의 그 본 모습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두렵지 않죠. 또 급하지 않죠. 또 염려스럽지 않죠. 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시대, 요즘과 같은 역병이 도는 이 시대, 내 인생 살면서 몇 번 경험하겠습니까?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좀 종말론적으로 확고하게 다듬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말씀을 한번 더 보는 거죠.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 거구나.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시는 이때에 하나의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고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우리 항상 근심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복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암송하시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